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말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말이 생각을 지배하고 또 생각이 삶을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을 정확히 쓰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치명적인 굉장히 중요한 말을 잘못 쓰는 게 있어요. 그게 잘 산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잘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잘 산다는 말을 어디다 쓰는가 하면 부자에게 써요. 부자에게 잘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가난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못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생명과 사망이 돈에 달려 있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글로 쫓아가요. 여러분 돈 좋으세요? 웃네. 저는 목사인데 돈 좋아할까요? 좋지. 난 너무 좋아요. 돈이 좋죠. 그게 난 정직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돈에 한계가 있어요. 돈이 좋지만 누구나 다 좋아하지만 뭐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돈은 우리를 잘 살고 못 살게 할 만한 힘이 있는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을 얘기할 때 못 사는 이유를 죄라고 얘기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사망은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의 원인, 불행의 원인, 못 사는 원인은 죄예요. 그 설명할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그냥 간단해요. 이 세상을 그냥 그대로 다 내버려 두고요. 하나도 바꾸지 말고 불가능하지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어느 날 죄를 딱 들어서 이 세상에서 싹 뽑아서 죄 하나만 옮겨 놓으면 순간 천국 돼요. 그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건데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는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하면 생명의 조건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출발부터 사망에서 출발해요. 우리 그 친구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인데 그 소년부 여자 5학년 아이가 가르치는데 물었어요. 우리 친구가 어떻게 하면 천당 가니? 그랬더니 예수 믿어야 가요. 당연하지. 그 다음 말이 근데 반복에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지옥 가니?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지옥 갈까요?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요. 그랬어요. 걔가. 너무 기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옥 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요. 그게 우리의 원죄 상태. 어린애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뭘 해야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린 컨베이어 벨트 타고 가는 것처럼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우리는 본래 죽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뭔가 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죄를 해결해 생명을 얻는데 죄의 해결은 용서함이에요. 죄사함, 속죄함. 그런데 왜 십자가라는 길을 택하셨을까 할 때 여러분 죄는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용서는 사랑과 관계가 있어요. 얼만큼 사랑하느냐가 어디까지 용서하는가를 결정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형제죄를 7번 용서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굉장한 건데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어요. 가능할까요? 사람이 사람의 죄를 490번 용서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한 경우에 가능해요. 누가 누구의 죄를 490번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 그 케이스만이에요. 자녀가 부모도 안 되고 남편이 아내도 안 되고 아내가 남편도 안 되는데 부모가 자녀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얼만큼 사랑하느냐가 어디까지 용서하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앞에는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살인마 계보가 쭉 이어지는데요. 그중에 가장 악한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지존파였어요. 사람을 죽이고 야성을 기른다고 인육을 뜯어먹고
잡혔을 때도 머리 숙이지 않고 길길이 뛰고 그랬는데 그가 결국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죽었어요. 천당 갈게요, 지옥 갈게요, 지존파. 어렵죠? 근데 그건 분명해요. 천당 갔어요. 근데 사탄이 거기에 대해서 항소를 못해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얘네들 지존파입니다. 내가 김동호까지는 봐줄 수 있는데 그건 내가 넘겨줄 수 있는데 어떻게 지존파 얘네들을 그 끔찍한 살인마들을 회개했다고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난 저울 가져오라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 수평적을 놓고서 지존파 죄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여기 다 달아. 또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를 여기에 달아. 모자라냐?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참 극악하고 악한데요. 해결할 길이 없는데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길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지고 속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는 찬송의 뜻이 이제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 앞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뭘 내면? 아니, 그냥 회개만 하면 돼요. 회개만 하면 돼요. 근데 회개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왜 어려울까요? 회개하는데 얼마 드는데요? 몇 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요? 회개가 쉽지 않아요. 회개는요, 의에 주리고 목마름이 없는 자들에게는 불가능해요. 의에 주리고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요, 내가 못돼서 쟤보단 내가 나아.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게 없는데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요,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할 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애통하고요. 애통하여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어요. 십자가를 붙잡아야만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윤동주의 서시를 참 좋아하는데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그러니까 소원이 다른 거 없어요. 부자 되는 거, 출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어.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래 놓으니까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살면 되는데 한 점 그 욕심을 그렇게 가지니까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떠는 바람도 아니고 부는 바람도 아니고 이는 바람은 자기도 모르는 바람이에요. 그렇게 예민하지 않으면 그걸 느낄 수 없어요. 그래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붙들고 살면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하면 구원 얻을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다윗의 시편 읽어드리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 시편 32편 1절이에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다윗이 알아요, 자기를. 그런데 하나님 그걸 용서해 주셨거든.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청년 때 가졌던 성경을 썼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나도. 예수 믿고 받은 복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아내에게 하늘이 뚫린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제가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저 하나만 얘기하라면 그 많은 복 중에 넘버원 첫 번째 복이 뭐야? 라고 하면 속죄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이상의 축복은 없어요. 그런데 그 죄사함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못 살지만 발부둥 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회개에 이르러서 죄와 회개, 십자가, 구원, 의에 주리고 목마름 이런 것들을 이 시간 얘기했어요. 시간이 짧았지만 여러분 다 연결되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 대해서 또 십자가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되게 하옵소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십자가를 붙잡게 하옵소서. 죄사함 받아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오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김동호 목사님께서 그냥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제가 여기에다가 뭘 덧붙이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저 그냥 끝내고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신 걸로 충분할 것 같아 전 죄인에 대한 말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내가 죄인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또 조금 다르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죄인인가요? 네.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참 힘들어합니다. 나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힘들고 누군가 나에게 지적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교회 안에 언제부터인가 그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이라는 이야기보단 조금 더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면 어떨까, 적극적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것 같고, 그런데 적극적 사고방식이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지금은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없는 자취를 감춰버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듣기 싫은 이야기지만 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2000년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늘 제기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아니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유형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위선자들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너희들은 분명히 죄인인데 자꾸 죄인 아닌 척하니까 위선자라고 했던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보편적인 성향이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걸 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강변하기 위한 방법이 하나 있죠. 뭐냐면 나보다 큰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돋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죄인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남의 죄를 계속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성향을 끊임없이 가지냐면 누군가의 죄를 계속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인식, 자기 인식이 없으면 이 세상은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큰 죄들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들은 계속 누군가의 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죄를 자꾸 감추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감이 없어요. 이게 좀 이상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내가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면 자신감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아주 확 와닿는 예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제 외모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아니, 그 대답이 참 힘들겠다. 단점이 무엇일까요? 머리? 네. 저는 젊었을 때부터 머리 빠진 것에 대해서 많이 놀림도 받고, 누군가는 저에게 단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제 스스로 난 대머리인 것을 인정하고 이것이 단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감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자신감 있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저에게 자신감이 찾아온 것은요, 어느 날 한순간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길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내 입술로 하는 순간 내 삶에는 진짜 자존감이 생겼어요. 그건 내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삶에, 그리고 내 외모에 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나는 자존감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이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자존감을 만들어주게 된 거죠. 참 신기하죠? 죄가 우리를 위축되게 만드는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자존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인임을 인정할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나에게서 인정되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서 은혜가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죄인일까요? 예, 죄인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그는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하죠. 나의 약함이 강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격려, 아니 신앙의 본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해 봅시다. 그러면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지나가서 미국에서 이게 렌터카 회사 중에 이제 순위가 좀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1위 렌터카 회사 하면 헐츠라고 하는 회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이 헐츠를 따라가기 위해서 광고를 많이 하고 과장 광고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 2위 기업이었던 에비스라고 하는 렌터카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광고가 히트를 친 적이 있어요. 이런 문구였습니다. We are number 2, so we try harder. 이해가 돼서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두 번째인데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한다. 여러분, 우리들의 죄를 감추는 게 우리들의 인생을 멋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들, 죄인이지만 은혜를 아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된 것 깨닫게 하심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주로 이제 청소년 청년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제가 청소년 때 얼마 안 됐으니까 제일 부담스러웠던 게 수련회 가면 회개하는 일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렇게 죄 지은 거 쓰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많았는지 그 중에 한 명이 아버지였는데요. 그럴 때마다 늘 결단을 하죠. 청소년 때 짓는 죄가 그렇게 버라이티하진 않잖아요. 뻔하게 짓는 죄들이 있는데 뭐 그런 구체적인 제목들이 참 마음을 불편하게 했었어요. 그러면 단골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우리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시죠. 다윗을 본받자 이 말이 참 조금은 좀 힘든 말입니다. 어디까지 본받아야 될지 모르겠고 또 언제는 또 그러면 옥상에 올라가야 되나 또 누구를 또 만나야 되나 참 부담스러운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였는데요. 신학을 하다 보면 참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 부르신 거 맞나? 잘못 부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었는데 근데 신학대학원을 그렇게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최홍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은퇴를 하셨는데 조직신학 교수였던 최홍석 교수님이 첫 시간에 기도를 하시고 시작을 하셔요. 그 첫 번째 기도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버지, 죄인입니다. 그 짧은 기도가 저를 얼마나 많이 위로했는지 몰라요. 자꾸 까먹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잘났다 못났다 너 어느 동네 사냐? 라고 묻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대표격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던 다윗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참 인간이 웃긴 게요. 은혜 받을 때는 잠시 죄가 가려진 것 같았는데 이게 조건만 맞으면 기가 막히게 발화하잖아요. 다윗 마음속에 있었던 음란한 마음이 권력을 만나니까 권력형 비리로 드러나는 거죠. 근데 기가 막히게 은폐합니다. 그걸 가리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요. 그리고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우리아를 전쟁 영웅으로 만들고 그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루어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감동하죠. 그의 아버지가 죽었다 한들 저렇게 슬퍼하면서 울 수 있을까?
연기가 너무너무 탁월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조금 불편한 분 한 분이 신방 오셨습니다. 나단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기가 막히게 완곡어법을 쓰면서 세상에 우리나라에 이런 이상한 인간이 있답니다. 그 말 듣고는 뚜껑이 열리셨죠. 다윗이. 도대체 그놈이 어디냐 그랬더니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렇다라고. 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드러냄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 드러내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건요, 병원에 가서 진단받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진단을 받아야 치료를 하죠. 제 아는 후배가요, 병원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파타임으로 했는데 너무 재미난 일이 많대요. 응급실에 가면요, 어떤 분들이 찾아오시냐니까 할머니들 중에 그 머리에다가 빨간 약을 엄청 바르고 오신대요. 새벽 2시에요. 그럼 놀래잖아요. 할머니가 그렇게 하고 소복 입고 나타나 보세요. 그거 뭐 남양 특집이죠. 그 왜 그러시냐 물어봤더니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집에 있는 빨간 약을 발랐는데 그 병원에 왜 왔냐 그러니까 병원 약이 금방 만든 약이라서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궁금하더라고. 그런 할머니 어떻게 진료하냐 그랬더니 그냥 발라준답니다. 아무리 얘기봐야 통하지가 않으니까. 진단이 없이 처방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진단은 드러냄입니다. 수치스럽죠. 왕이었던 자가 죄가 드러나고 괜찮게 살아갔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첫 번째 특징은 드러남입니다. 그걸 인정하면 그거 인정한 행위를 회개라고 얘기하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진짜 놀라운 은혜이죠. 근데 참 요즘 제일 안타까운 게요, 회개하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한테 죄에 대한 설교하면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그래요. 우리 반 애들 다 그래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이 사실은 착합니다. 안 믿는 애들보다는. 근데 왜 그러냐면 부모들이 되게 야단치거든요. 엄마 아빠들이 세상에서 제일 피곤한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는 엄마 아빠예요. 엄마들 전 절대 안 믿걸랑요.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목사님 저는 우리한테 진짜 원하는 게 없어요. 그냥 공부 좀 잘하고 믿음 좋고 소신껏 자기 할 일. 그런 애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걸 자꾸 요구한단 말이에요. 회개는 나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함께 회개하는 공동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 10년 전에요, 잠깐 고혈압이 왔던 적이 있었어요. 되게 속상했어요. 저희 집안이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동 죽으라고 열심히 해요. 물 많이 먹으면 된다 그래요. 제가 보통 하루에 지금도 한 2.5리터에서 한 3.5리터 마셔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보고 술을 안 드시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나시린이거든요. 4대째 예수님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술을 입에 대본 적이 없어요. 안 믿으시겠지만. 뭐 담배도 끊으라 그러고 담배를 펴본 적이 없걸랑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다 물을 많이 마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 먹어야 될까요? 그 당시에 제가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일주일에 5일씩 매일 17km에서 18km를 뛰었어요. 근데 저보고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마라톤 선수도 아니고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 나중에 관리를 안 하고 병이 생겼으면 덜 억울하잖아요. 그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침울해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서랍을 꺼내더니 자기도 약 먹는다고. 그때 갑자기 마음에 자유함이 생기더라고요. 아, 저 의사 선생님도 약 먹는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뭐 힘들거나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회개하는 공동체예요. 함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회개하면서 그 열매를 가지고 용서받고 용서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늘 일어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죄인입니다. 늘 잊고 지내고 아닌 척하고 지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죄를 드러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드러내심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드러내심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그 드러내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든다는 것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는 삶을 함께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